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주 뵙죠? 네. 또 어떤 성도님들의 부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간단 명료하게 또 메시지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또 동영상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특별 시대 언약 시리즈 1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시온 위에 내려올 예수님의 새집,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구약과 신약 중심으로 해서 흐름을 타면서 메시지를 정리할게요. 자,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치욘이라고 합니다. 이 치욘, 시온의 개념은 영원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의미합니다. 자, 우선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공간적인 의미에서도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공간적인 것이 하나님의 통치적 현장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평화스러운의 살라임, 이 개념과 예루, 터, 곳,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합쳐진 합성어죠. 평화가 넘쳐나는 곳,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서 또 평화가 넘쳐나는 곳, 그곳이 바로 동일한 현장이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요?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바로 성경을 펼치시면 좋겠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나중에 펼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땅이 바로 시온이었습니다. 그 시온은 살렘의 센터, 그 현장이죠. 창세기 1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에게 제공하셨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과 이르되 천재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아시나요? 원래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어 줬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으로서 누구의 반차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4장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멜기세덱이요 제사장이면서도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살렘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의 센터가 바로 시온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멜기세덱은요 말티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이 말라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멜기세덱이. 자, 말라크의 의미는 뭐냐? 보좌에 오르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보좌 위에 오르실 수 있죠.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계시던 곳,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멜기세덱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서 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 살렘의 현장이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 부분이 어디라고요? 시온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성경적으로 접근해야죠. 이삭의 제단이 바로 시온 이 현장이었어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모리아산 들어보셨죠? 이 모리아산의 이름이 시온산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모리아산 위에 예루살렘,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따가 계속 성경을 찾아갈게요. 그 지명의 이름이 바뀌어져 갔지만 결국 같은 땅이에요. 자, 이삭의 이름을 한번 조사해 볼까요? 연구해 볼까요? 이츠하크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미가 뭐였냐면 그것이 이제 차하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오거든요. 비웃다, 조롱하다. 누가 비웃었죠? 다 늙어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셔서 할머니였던 사라가 기가 막혀서 비웃은 것이 바로 이삭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비웃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수준으로는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자, 그리고 모리아산의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야흐, 하나님을 의미하고 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죠. 나타나다. 그래서 모리아라고 하는 뜻이요, 하나님께 보여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그 모리아라고 하는 그 현장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진 땅이 바로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에 누가 바쳐졌죠? 이삭이 바쳐졌죠? 그 이삭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던 번제물이었죠. 자, 그 번제단이 있던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온이라고 하는 현장은요, 세 번째 여부수족으로부터 빼앗은 다윗의 땅이었어요. 자, 여부수족은요,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죠. 그 여부수 족속은 지금도 여지없이 활동합니다. 아랍 족속으로. 전부 다 아랍계로 정복이 되었죠. 병합이 된 셈이죠. 그리고 이 여부수족의 후예는요, 어떤 민족으로, 어떤 나라로 있는 줄 아십니까? 팔레스타인으로 있지요. 이 팔레스타인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에요. 끊임없이 여부수족은 달라붙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아멘. 자, 여부수족이요, 예루살렘에서 살았단 말이죠. 한 귀퉁이에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현장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현장이 시온산이었죠. 자, 이제 여기서 다윗의 이름을 한번 조사해 볼까요? 다윗은요, 다비드라고 하고 또 이 다비드라고 하는 것은 도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와요. 가장 사랑받음, 이런 명사 형태로 뜨죠. 그저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온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의 후대로, 물론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오셨지만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죠. 마리아는 또한 다윗의 후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에 다윗이 정복했던 그 여부수족의 현장이 시온입니다. 그리고 일컬어 시온 산성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렇게 시온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솔로몬 성전의 자리,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으면 펼치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어디에요?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모리아산, 이삭이 바쳐졌던 모리아산에, 이 모리아산이 어디 있다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지요.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결국에 다윗이 여부수족의 현장을 정복했지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만큼은 정복하지 않았나 봐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사고로 정복하지 않고 다른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오르난이라고 하는 여부수 사람이 이 타작마당을 팔죠. 자, 재물을 받고 다윗에게 팝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현장에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죠.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부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예부시라고 하는 이름은 예부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옵니다. 밟힘, 타작, 마당,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다윗이 사서 그 다윗이 그 위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했죠. 그곳이 바로 시온 산성입니다. 그러니 한번 정복을 하려면 제대로 정복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정복을 안 해요. 하다 말고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이 계속 괴롭혔잖아요. 자, 여호수아 시절에도 결국에 다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라고 했지만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여부스족이 지금까지도 살고 있잖아요. 아랍의 후예로서, 팔레스타인으로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또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황금 모스크가 있는 그 자리가 모리아산의 땅이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땅이고 시온 산성의 땅이 바로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 무하마드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해서 이슬람 애들이 절대로 내주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황금 모스크가 있는 땅이죠. 그 앞에는 통곡의 벽이 있고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베이스를 깔고서 이해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관점과 역사적인 관점을 무시하면 안 돼요. 결국 전인적인 관점 속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시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물론 언약을 발판 삼아서 보느냐에 따라서 열매의 수준이 결정되죠. 그렇지 않겠나요? 그러니 모든 사람의 분복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의 방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해야 되겠죠. 전인적인 그리스도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다윗이 상당히 교만했어요. 이제 왕국이 강성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지만 다윗은 뭔가 자기 이름의 영광을 높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수를 했지요. 그 결과로 3일 동안
전염병, 온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3일 동안에 7만여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위에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죠. 그 이전에 그 온역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들여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다 역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부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5번째, 주님의 장막이 있던 장소가 바로 시온이에요. 시편 76편 1절과 2절.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자, 장막이 어떤 것을 의미하죠? 성전을 세우기 이전에는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했잖아요. 그걸 의미하죠. 그 장막은 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그 처소를 시온에 두셨겠어요? 전부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나라가 있으려면 주권과 사람과 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고, 아직 새로운 현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지 않았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도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죄성이 있는 현실이 아니고 죄성이 사라지는 현실이죠. 그때 비로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어디에요? 시온에 내려온다 이겁니다. 시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을 현장이죠. 자, 지금 거기에는 무슨 건물이 있다고요? 황금 모스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3성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제3성전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그 성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따가 밑에 내려가서 한 15번째 말씀에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결국 성경적으로 접근을 잘해야 돼요. 균형감 있게. 아시겠죠? 현실 최선을 다해 살면서 성실하게 살되 마지막을 알고서 제대로 준비해야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셨던 그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성령을 진실로 모신 자들은 영으로 낙원에도 가고요. 최후 심판 때 부활해서 천국에도 입성합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하고 낙원에 입성하는 걸 위해서 마지막 시대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 메시지는 이 땅에 새로운 새 땅에 도래할 예수님의 새로운 집에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도 제대로 깨달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로써 하나님 말씀 전달하지만 결국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만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제가 늘 인용하는 내용이죠. 사람의 지문이 다양하듯이 사람들의 영적인 시간표도 다양해요. 그 안에서 본인의 몫을 잘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과 하나님을 끊임없이 침노해야 돼요.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죠.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다. 자, 처소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보죠. 이 처소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메오나라고 합니다. 이 메오나는요, 마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마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거처를 의미하고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만 읽지 마시고
원어를 공부하기 힘들면 이 말씀이라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저도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한글 개혁으로만 전달을 하는 것과 또 영어를 끼워서 전달하는 것과 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연구에서 전달하는 것과 내용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원색성이 있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이거죠. 자,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거든요. 시편 76편은 결국에 장막은 제사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시온은 주님의 임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곳이 시온이다 이겁니다. 자, 여섯 번째, 여호와의 성산. 자, 이 성산의 성산이 또 어딥니까? 시온 산성이죠. 스가랴 8장 3절 성경이 있으시면 펼쳐가면서 읽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자, 내가 시온에 돌아와.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시온에 돌아와. 그럼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때가 어떤 때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정복이 되기 직전의 상태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왜? 유다 족속이, 유다 왕국이 이미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유다 왕국이 남았는데 이 유다 왕국도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딱 붙어있지 않으면,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우상거리예요.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우상은 너무나 수준 낮은 우상이고요. 이념, 사상, 본인의 생각, 욕심, 이 모든 게 다 우상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자, 무엇을 그렇게 욕심내십니까? 그게 우상 숭배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겠지만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거야. 이 개념의 1차적인 예언 성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예언 성취는 종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돼요. 지금은 종말적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 구자매님 말씀 잘 들으시네요. 할렐루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의 성산이 어디겠습니까? 자, 성산의 성자는 코데쉬라고 합니다. 이 코데쉬는 카다쉬 동사에서 옵니다. 이 의미는 거룩하다, 드려지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서 이삭이 어디에서 드려졌죠?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을 정복했던, 가져갔던 여부수족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였죠? 이 모리아산이었어요. 이 산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요, 이 여부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또 사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죠. 그게 바로 시온산이잖아요. 이름이 바뀌었을 뿐 같은 현장이에요. 거기에 지금 뭐가 서 있다고요? 황금 모스크가 서 있어요. 귀신도 귀신같이 살아야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꼭 더 많은 시간이 있을 때 이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거룩한 성산이 바로 시온이란 말이에요. 시온 산성, 다윗의 성,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지금은 황금 모스크,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 현장이죠. 하지만 때가 되면 세계 통합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래야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합의하에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렇겠죠? 자, 7번째 남은 자들이 들어갈 곳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요엘 2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것도 결국 이때 기록되어진 예언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늘 봐야 됩니다. 하나는 그 시대적인 관점의 성취, 하나는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관점.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의미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 마지막 시대 관점에서 이 요엘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남은 자가 뭡니까? 렘넌트, 살아남은 자. 이 살아남은 자는 결국 이기는 자와 연결이 됩니다. 이기는 자는 곧 그 상황을 정복하는 자, 극복하는 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사람들이 시온에 도래할 새 예루살렘 성의 상급으로 입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거는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거는 상급의 현장이에요. 이곳은. 자,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짐받는 게 구원이랍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낙원과 천국에 갈 사람이 있는 것이고, 먼저 부활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채 예수님처럼 변화하는 사람,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변화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입성합니다. 물론 엄밀히 세분화시키면 변화도 2차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먼저 첫째 부활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하고 덜 깨었던 미련한 처녀들은 한 3년 반 동안 재앙을 겪고 나서 변화하기 때문에 1차 변화, 2차 변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자, 1차 변화자, 그 다음에 2차 변화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밖에는 한 대략 3분의 1,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 되는 불신자들이 성 밖에서 살죠.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불러야 될까요? 그냥 단회적인 부름은요, 구원받기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개념은 call, 부르다, 전치사가 없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분명히 전치사까지 와요. 어떻게 불러야 돼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불러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call on 또는 옛날 버전 call up은 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 참 렘넌트, 끝까지 남은 자. 우리가 이제 모 단체에서는요, 렘넌트 표현해서 이제 복음을 받은, 또 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런 자들을 또 렘넌트라고 표현하지만 저는요, 이거를 1차적 관점에서 렘넌트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자, 시발적인 관점에서 렘넌트고 최종적인 렘넌트, 2차적인 관점에서의 최종적 결론적인 렘넌트는 따로 있어요. 예수님의 새 집에 들어갈 이기는 자가 렘넌트 중에 렘넌트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자의 은사를 무한대로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번째, 멸망의 아들이 설 곳.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멸망의 아들이 와야 돼요. 멸망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제 말 믿지 말고 성경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저는 설명만 할 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어떤 날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의미하죠.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모든 단체들. 자, 불교의 가르침도 그렇죠.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르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 사상에 젖어든 인생들이 뉴에이지 사상에 젖어진 인생들입니다. 거기에 혹 빠지면 마귀가 들리죠. 우리 인생은요, 영적인 존재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한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만 임재하는 겁니다. 자, 결국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멜기세덱의 땅 살렘, 그 살렘의 센터, 그 현장 솔로몬의 성전, 그 이전에 여부수 족들이 정복했던 그 현장, 그리고 다윗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제사했죠? 그 제단, 그 이전에 이삭이 바쳐졌던 모리아 산, 지금 현재 이슬람이 정복하고 있는 모스크, 황금 모스크, 그 현장, 그곳이 세계 통합 정부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해요. 그렇게 되어야만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세계 통합 정부가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어서야만 멸망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단 말이죠. 그 사람이 앉아줘야 예수님이 오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성경 있으면 펼치시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 이때 그는요 누구냐면 짐승을 말해요. 짐승이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근데 짐승인데 어떤 짐승인지 사람을 의미하겠죠. 동물은 아니고요.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누구에게 권세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오는 권세를 받아요. 이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도 그저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뭐에 쓰임받아야 되죠? 자, 끝날까지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렘넌트 중에 렘넌트를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요. 에덴 동산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사라졌잖아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현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누릴 수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선. 영으로 구원받아서, 우리 영이 구원받아서 낙원에 가잖아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또 오시면 죽지 않거나 또 죽었던 사람들 가운데 충성된 사람,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에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중형 대형 교회 좋아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솔직히 그런 사람 보시겠어요? 우리는 초대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개척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좁은 문 속에 들어가고 좁은
길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보세요. 그런데요, 먼저는 언약을 받아야죠. 예언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겠죠.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 말씀을 듣긴 듣는데 아멘 내 말씀이 안 되면 그분은요 구원은 받지요. 천국도 가고 낙원도 간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낙원도 가고 천국 가시니까. 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사모하시고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 자, 건물을 말할 때 내가 사랑하는 건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에게 하는 말은 많이 있어도.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이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그 사랑하는 성이 예수님의 새집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곳은 상급의 현장이에요. 그곳을 놓고 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무엇을 주어? 생기를 주어. 자, 생기가 성경 66권에 많이 안 나와요. 자, 아담이 무엇을 받았죠? 생기. breathing of life.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됐죠? 영적인 존재가 되었죠. 자, 그 짐승의 우상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가 된다 이겁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제 그 우상이 자유의지를 갖는다 이거죠. 바둑왕을 이긴 알파고 개발자가 50년 안에 이 알파고는 consciousness, 의식을 갖게 된다고 공언했어요. 저는 반가웠어요. 왜요? 자, 50년 안에 의식을 갖게 되는 그 우상이 말하자면 영적 존재가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안 죽고. 그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그때가 빨리 오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왜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해야 됩니까? 안 죽고 예수님처럼 변화할 수도 있단 말이죠. 사모하세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취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누리면서 영접의 열매를 누려야 합니다. 생명, 생명, 생명이에요. 생명을 누리면서 생명을 남겨야 돼요. 그런데 예언의 말씀 없이 성령의 열매 누리고 전도의 열매 누리는 건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기본과 근본은 언약입니다. 언약. 할렐루야. 자,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되더라 하더라. 이런 때가 온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결국에 멸망의 아들이 시온 산성 주님의 성전에 앉아 제3성전 에스겔의 성전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야만 예수님이 또 멸망의 아들을 멸하시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또 앉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제3성전도 큰 의미가 없어요. 과정일 뿐이에요. 온전한 성전은요, 예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잖아요. 결국에 이제 주님의 성전에 앉아 천하를 호령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와 그의 하수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죠. 자, 9번째, 예수와 예수님의 보좌가 있을 곳,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무엇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런 세상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가 어디에 있을 예정입니까? 시온.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베드로는요, 침노하는 자였어요. 야곱과 마찬가지로 침노하는 자였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에게 뭐 주실 겁니까? 아주 현실적으로 예수님께 요구하죠. 그러니 예수님이 28절로 대답을 하시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베드로와 유다를 제외한 마띠아까지 12 사도들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통치할 수 있는 거룩한 권세까지도 위임하신다 이겁니다. 그들 참 복받은 사람이지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는 덜 복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처럼 원죄에 의해 죽음당하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 복스러운 복을 쟁취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으로 끊임없이 침노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침노하세요. 끊임없이 침노하세요. 자, 이 보좌를 우리 헬라어로 드로노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왕좌를 의미합니다. 자,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그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새로운 현실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주권, 백성, 땅,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 귀신도 귀신같이 잘 알고 신천지, 여호와 증인, 또 신옥주 목사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서 가라지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 시대 시리즈 1번에서 신천지, 여호와 증인 잘 폭로했거든요. 여기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시간 오바되니까. 제 거 잘 살펴보세요. 쭉쭉쭉 내려가면 마지막 시대 시리즈 1번에 제가 신천지는 어떻게 믿고 있고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새 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신옥주 목사. 우리는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면 형벌이 온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경외하면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눈치도 볼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진리는 선포하시고 비진리와 비복음은 폭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새 WCC 심각합니다. WCC에 지금 그 가입된 총회에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발표할게요. 자,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그 다음에 감리교, 그리고 예장 통합, 그리고 구세군, 그리고 또 뭐 있지? 정교회, 뭐 그렇게 우선 알고 있어요. 뭐 생각이 나면 또 더 말씀드릴게요. 같이 그 공동체에서 활동하면 안 돼요. 그 영이 그대로 나에게 옵니다. WCC 유튜브에 들어가서 잘 살펴보세요. 인본주의자들은 미화시키고 있어요. 서로 간의 종교 통합의 개념보다는 화합의 개념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공식적인 예배에서 나무 아비 타불 아멘 이렇게 기도를 끝마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대 정머시기 교수가 이 상처를 받았던 라합의 영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내림구슬 하십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속되고 있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느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지 잘 파악을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요거도 먹어도.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 참고 말씀 12, 1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새롭게 재창조가 됩니다. 재창조가 돼요. 하지만 재창조되는 새로운 현실도 결국엔 물질 세계이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은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만드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외의 것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 위에 세워질 나라의 보좌 위에 앉으실 예수와 마시아흐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하늘에 대해서 좀 공부해보죠. 하늘. 이때 말하는 그 새 하늘 새 땅 할 때 하늘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헬라에서 옵니다. 이 우라노스는 말 그대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공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의미하기도 해요. 완성되어질 새 예루살렘 성의 현장은요, 영적인 세계이면서도 현실계이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직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뭐 말로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겠어요. 예. 여하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신령하게 변화되어지는 창조되어지는 새로운 현실이다. 이런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땅의 개념을 좀 알아봅시다. 이 땅은요, 헬라어로 케라고 표현해요. 어이예요. 케, 꽃게 할 때 케. 자, 이거는요, 말 그대로 세상을 의미하고 지구를 의미해요.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은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이면서도 현실계다 이겁니다. 복합적인 관계예요. 자, 온전한 영계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영계예요. 영계에서는 땅이 필요 없어요. 땅이 필요한 거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내려오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 위에? 세상 위에, 지구 위에 내려오신다고요. 그 센터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의 센터가 어디라고요? 시온이다 이겁니다. 시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왕좌가,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좌가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끝을 건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맞습니다. 1500여 미천도 종족들이 복음화 되는 거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팔방 전체적인 관점에서 잘 봐야 돼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 하나님과 함께 살 곳이에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내려오신대요. 영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신대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죠, 여러분한테.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때 하늘은 heaven, 천국이에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나라, 새로운 현실에 도래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물론 이제 1000년 동안 낙원에서 영으로 계속 있어야 될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최후 심판 때, 다시 말해 1000년 왕국이 끝날 쯤 무적행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탄 마귀가 나올 때, 나와서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살던 불신자들 미혹시켜서, 곡과 마곡 미혹시켜서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새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했지만 그렇게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그 불신자들 가장 불쌍해요. 그때까지 살아남아서 성 밖에서 사는데 그들도 혜택을 받아 죄성 없이 살아요. 행복을 알아요. 행복, 정말 참평안 중에 참평안을 누리다가 끝날에 가서 마귀 악령들에게 유혹당해가지고 그네들 편이 돼서 결국 영벌체로 변하여 지옥에 떨어지죠. 최고의 행복을 누리다가 최고의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끝날까지 살아남은 그 불신자들이 가장 불쌍해요. 가장 불쌍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그 구원의 기회는 박탈당한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돼요. 제가 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구하는 줄 아십니까? 자, 이유가 있으니까 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메시지는 준비된 자들이 응답 누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자, 참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 안에 자는 자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낙원에 있습니다. 지금 낙원의 영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표준 세번역에는 예수와 함께 이렇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데리고 오신다고요.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참 영광스럽죠. 우리 편에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오는 게 아니고 첫째 부활을 할 사람만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첫째 부활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다고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 아직 우리 완성된 구원 받지 못했어요. 완성되어질 구원은요, 영생의 몸을 입는 게 완성되어질 구원이고, 상급 중에 최고의 상급은 첫째 부활하거나 변화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시온에
임할 새 예루살렘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입성하는 것이 최고의 상이에요. 최고의 상. 하지만 상은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충성스럽고 언약적 믿음으로 헌신되어지는, 생명을 누리고 생명 남기는 그 사람들이 최고의 상을 얻죠. 안 그렇습니까? 자, 누가 상을 얻습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또 재능도 있고 이런 사람이 달리기에서 1등 하는 사람은 1등이라고 하는 상을 얻잖아요. 금메달을 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계에 입성하는 건 기본이고, 구원으로, 은혜로 입성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아시겠죠? 영계에 입성할 구원은 은혜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상급은 믿음의 헌신 속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말씀이 살아있고, 요새 마지막 시대 메시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마지막 시대 메시지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오늘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종말론주의자는 아닙니다.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자, 오늘의 임마누엘, 오늘의 언약을 누리면서 오늘 성실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리고 생명을 누리며 생명 남기는 그 사람, 하지만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러니 전인적인 그리스도와 총체적인 언약을 누리는, 부분의 언약 말고요, 총체적인 언약을 풍성하게 누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적 신앙인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언약적 믿음으로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끝을 알고 있어야죠. 무슨 상징이 무슨 뜻이고 무슨 상징이 무슨 뜻이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개념은 2차적인 거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새집의 가치, 예언의 말씀의 가치, 발견, 계시의 은사, 굵직굵직한 그런 내용들을 누리는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11번.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지금요, 이 예루살렘 성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 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도성이 지금 현재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시온산, 시온의 영광, 우리도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되, 또 이 현실 속에 이 땅도 무시하지 마시고, 결국에 영적인 것 바탕 속에서 현실과 어떤 시대적인 흐름과 사건과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알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부분만 알다가 총체적으로 발견하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말씀이 맛이 좋아요. 할렐루야. 자, 12번째, 시온산에 서실 예수님.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십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이 많이 계시잖아요. 누가 예수님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예수님이 많이 계세요. 이 말씀에 눈이 안 열려서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잘 묵상해 볼까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누가요? 이기는 자가 끝날까지 이기는 자.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입성한 자는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표준서 세 번역에는요.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써두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참고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충신과 진실. faithful and true.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faithful, 신실하게. true, 진실되게. 그 섬기는 그 중심이 그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말씀을 깨닫는 말씀의 계시의 은사를 누리는 그것이 그 이름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새 이름 이거는 충신, 피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고 믿을 만한 이런 개념이 있어요. 또 진실이라고 하는 표현은 알레디노스, 이거는 참된 이런 개념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그 중심과 실행 속에서 그 이름을 우리 위에 써 두시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제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지구는 결국에 다 망해요. 사라질 존재예요. 그런데 완성되어질 그리스도의 나라는요, 주권과 백성과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의 관점에서 결국 하나님은 영생체로 존재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렸단 말이죠. 이 누렸던 이 응답을 놓치게 됐죠. 그래서 원래 인간이 원래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 현실계에 새로운 현실계 속에 도래할 그 현장이 새 예루살렘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선물로 주시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걸 선물의 관점에서 안 봐요. 아니 어차피 천국 가는데요 뭐 별로 소망하고 싶지 않네요. 천국만 가도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천국에만 가시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의 가치가 발견된 사람은 하나님은 그 응답을 주실 가능성이 크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에게 부여해 주고자 하셨던 원래 행복이 새 예루살렘 성의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나라, 지금의 나라들은 온전하지가 못해요. 말도 많고 탈이 많죠? 온전한 나라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예수님의 새 집이 온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내 것이 되면, 가치가 발견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발견돼요. 발견될수록 그분들에게 그 응답을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모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모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해야 되겠죠. 어떤 미 전도 종족 복음화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어떤 선생님이 계셨어요. 평신도 사역자인데 그분은 그냥 천국만 가도 감사하대요. 물론 감사하죠. 어차피 은혜로 갈 수 있는 현장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선생님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고자 하는 현장, 상급으로 주고자 하는 현장, 결국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통치하고자 하시는 그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성경 말씀은 발견이 안 됐었는데 믿음으로 선포했거든요. 선생님, 예수님이 그날을 소망하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아주 또 짚고 넘어가는 분이에요. 목사님, 그 성경 말씀 좀 보여달래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주여, 나 이 성경 말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모면했죠. 나중에 찾아서 내가 어떻게 다 외우냐. 나중에 찾아서 드리겠다. 그날 저녁에 밤에 집에 가서 주여, 그 선생님이 정말로 이 가치 있는 이 현장의 응답을 누리길 간절히 원하고 얼마나 또 갈급한 영혼이면서 또 나름 얼마나 많은 열정이 있는 영혼입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데 말씀이 없으면, 예언의 말씀을 취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취한다는 개념은 결국 하나님이 그 언약을 취하게 하신 거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응답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편이에요. 그날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 토다. 그 말씀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그런데도 목사님, 그만두세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결국에 다 분량의 복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분은 없을 수밖에 없고 있는 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서 렘넌트 중에 렘넌트, 예언의 말씀을 취하고 성령의 열매를 누리면서 생명의 열매를 남기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13번째, 이기는 자가 입성할 새 예루살렘 성,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에 서셨다고요? 시온산. 예수님은 시온산에 서셔야 돼요. 우선은 대재앙 이전에 휴거할 사람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살겠죠. 어느 현장에서 정확히 살지는 저도 모르죠. 가봐야 아니까. 그런 다음에 3년 반의 대재앙이 끝난 다음에 지상에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그 현장이 시온산이에요. 자,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때 14만 4천 명은 신천지와 여호와 증인에서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오로지 입성할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이때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계 커뮤니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계 커뮤니티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도 살아남아서 충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어떤 분은 순교자의 수라고도 말을 해요. 그 수가 채워지는데 14만 4천 명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넘어가서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넘어가서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더 좋은이라고 하는 개념은
크레이톤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이게 더 좋은 이라고 하는 그라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크레이톤이 왔어요.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것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권능. 자, 더 좋은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나중 부활과 첫째 부활이 있는데, 나중 부활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는 부활이에요. 근데 이들이 나중 부활 이전에 천년 전에 부활하는 이 부활, 첫째 부활은 더 좋은 부활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40절의 표준사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셨는데 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없이는 이 개념 뭐냐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전도 종족들을 복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전도 종족들이 복음화되면 멸망의 아들이 또 내려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그를 또 심판하기 위해서도 내려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또 오지 않습니까? 재림의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화 운동을 펼쳐야만 완성에 이른답니다. 완성에 이르니 먼저 죽었던 충성된 사람들은 그날이 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죠.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얼마나 학수고대합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렘넌트 중에 렘넌트들이 렘넌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이는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더 좋은 계획을 그들이 알고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3년 반 전 환란, 그 다음에 3년 후 대재앙, 이거는 재앙이고 이거는 재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난과 재앙의 개념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냐? 그 사이에 좀 복잡한데 1260일과 1335일 75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1921이라고 다니엘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 사이에 3년 반의 환란과 3년 반의 재앙, 그 사이에 적 그리스도가 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섭니다. 그게 기준점이에요. 이거는 과정이고 이거는 엄청난 폭발적인 발악이죠. 나중에 또 말씀 나누죠. 어린 양이신 결국에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서신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시온산에 서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 온 예수는 다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 구원해 냅시다. 이 말씀 구절로 살려내세요. 어딥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걸로 살려내세요. 그리고 이제 또 참고 말씀 패스하고, 자 14번째 새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참백성,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인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누가요? 자, 현실적 이스라엘 커뮤니티 계열의 그리스도인들 외에 플러스 알파로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 자 우리도 포함됩니다. 몰라요. 이겨내야죠. 끝날까지 이겨내는 사람들, 우선 가능성이 큽니다. 예언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가능성이 크세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펼쳐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받느냐에 따라서 열매의 수준이 결정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유독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나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저는 사모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물론 어른들 따라서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내 기도 제목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 잘해야 돼요.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런데 병 때문에 치유되기 전날의 6일째에 세상에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리고 제 영은 이끌려 나갔죠. 영으로 나간 것도 기억나고 육신 상태에 있는 것도 다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가 막으셨어요. 그것도 기억나요. 엄마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서 제 육신이 방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누야 너 어디 나가려고 그래 하면서 막아내셨거든요. 그런데 제 영은 이미 나갔어요. 그리고 부활체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윗과 베드로처럼 성령의 감동 속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새 집을 지을 일꾼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새 집이 새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나한테 예수님이 오셨구나. 지금은 이제 비로소 완전히 깨달았죠. 예수님의 새 집이 무엇인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비교적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도 또 책자를 통해서도 그러면서 이게 베이스가 깔려지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계시적 관점에서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 나의 것이 이제 또 나오더라고요. 이때 나의 것은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것이 나오더라고요. 자, 또 참고 말씀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14장 1절에도 나오고 7장 4절에도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나와요. 에녹도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 나온 것처럼 엘리야도 아브라함과 그리스도 사이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1장 다음에 2장 다음에 3장 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 이거를 볼 수 있죠. 시간표를 볼 수 있죠. 그건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요. 나중에 강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강의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째 참 성전 되신 예수와 마시아흐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요. 아니 성을 보긴 보았는데 성전을 보지 못하였대요. 알고 보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가 성전이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성전이시다 이겁니다. 지금의 성전 다 그림자예요. 아시겠죠? 그림자예요. 에스겔 성전도 그림자예요.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 되심이라. 아멘.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겁니다. 빛 그 자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시기 때문에 참 겸손하게 등불 되십니다.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참고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중에서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집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유, 성경에 좋은 내용을 이단이 잘 써요. 저 안산홍 증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예수님의 새 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내비게이터에서 대학 3학년 때 이 말씀을 발견했거든요. 아, 집이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게 발견됐는데 사실은 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단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안 쓰게 됐죠. 저는 우리가 노아의 또 후손이니까 노아 말 그 자체가 평안을 주는 자 이런 개념이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말 그대로 누아흐가.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참평안이죠. 예수님의 참평안. 누아흐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교회이다 보니 결국 결과적으로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쓰지 않았어도 언약이 성취되고 있으니 할렐루야죠 뭐. 결국에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요 터가 바로 집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집이다 이겁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다 사라져요. 내용이 중요해요.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세 가지 내용. 예언의 말씀,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걸 보세요. 이걸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또 성전 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집이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이란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 24절 18절과 24절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리어 하심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영적 개념 속에서의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요 곧 하나님의 성전이요 집이요 교회 이거라고요.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집이요 정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성전이요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시간표 따라 가게 되죠. 영원한 천국은 은혜로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이 선물로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현장은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겁니다. 사모가 되시죠? 역동적으로 desire 갈구하시기 바랍니다. 역동적으로 갈망하시래요. 이게 사모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자들, 그런데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겁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고자 하셨던 원래 행복,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현장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이곳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현실의 성전은 사라지고 성전 그 자체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친히 증거하셨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 집, 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심을 말씀대로 믿으시고 간절히 역동적으로 침노하면서 사모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또한 신옥주 목사 주의하세요. 은혜로 교회 주의하세요. 그들은 피지라고 하는 섬에 새 예루살렘 성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의 영에 잡힌 사람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기존 교회 참으로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기존 교회 욕을 많이 하고 목회자 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존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네 교회로 가요. 목사가 아니에요. 신옥주 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피지라고 하는 저 남태평양 섬에 오는 것이 아니고 시온, 지금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황금 모스크가 있는 그 자리를 센터로 두고 내려옵니다. 스타디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로, 세로, 높이 대략 2000km 정도 되니까 그게 피지에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주의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적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집 새 예루살렘 성에 온전히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취하고 성령의 열매를 누리면서 영접의 열매, 전도의 열매에 남기는 성령의 사람들 이기는 자 렘넌트 중에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합시다.